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합니다. 좀 은혜되는 말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참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괜찮다, 평안해라, 그 다음에 또 누려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 가슴이 터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게 전해주는 성도님은 오죽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와 특히 우리가 몸담았던 다락방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부드럽게만 은혜되는 말씀만 전하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고 또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꼭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였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 이 백성에게 이 말씀 정말로 안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적이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전하면 안 돼서 마음에 불탄다 해서 그대로 또 전하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파수꾼인데 말 안 하면은 피값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에스겔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안 돼 있습니다. 어느 데는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어느 데는 목사님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또 멋대로 하고 있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자신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대표적인 교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다음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일곱이란 말은 완전수입니다. 제7일 안식일 됐듯이 창조를 다 마치고 쉬셨듯이 일곱은 완전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란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 4절 보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계시를 적어놨는데 교회를 향한 계시,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절정이 뭔가?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절정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성경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계시의 핵심과 주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가 되신 겁니다. 다른 계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다른 여러 계시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계시의 주체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계시를 다 이루신 실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되어질 일을 말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럼 계시의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속히 될 그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속히는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이 계시는 개인적으로도 적용되고 역사적으로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적용시켜서 말씀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역사 전체를 놓고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런 걸 안 붙들고 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오늘의 모든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떤 일이 있느냐?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는 교회가 물질이 풍부하고 교회당이 번듯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가난한 것 같지만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봤을 때에는, 큰 교회들이 봤을 때에는 은혜교회가 가난한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부유하다. 그 다음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은 아예 없습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본인은 부유하다 그래요. 본인은 부유하다 하는데 주님은 네가 벌거숭이다. 벌거숭이 모습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랜 중직자 생활하고 중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볼 때에 목회자가 가슴이 타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꼭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사단에 쓰임 받는 중직자가 되셔는 안 됩니다. 그거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요. 당회가 하나 되도록 딱 결정을 했습니다. 공동의회 해가지고 하나 되도록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이 있고 성경은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서 성경을 대표로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의 귀에 성경을 낭독하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증거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을 좀 길게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한 절만 딱 읽으면 그 뒤에 구절은 적용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또 한 절만 아주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고 뒤에는 경고의 말씀인데 한 절만 따르니까 경고의 말씀은 안 들려요. 이번에 우리 나영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었죠. 문장 전체를 읽으면은 그게 되는데 한 부분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는 것을 듣고 그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게 믿음이 자꾸 없다. 이런 생각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내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안 생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내게 믿음이 생겨요. 저는 새벽에 되면은 성경 암송하는 것이 조금 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데 복 있는 사람은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복 있는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10편 23편에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그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데서도 보호하시고 믿어지는 거 있지요. 이사야 60장에 볼 것 같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데 마음이 기뻐지고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원방에서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낙타와 여러 가지 가축들이 많이 번성해진다. 경제 회복까지 믿어지는 거 있지요. 우리 은혜교회에 10년 동안 그거는 저는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 있지요. 꼭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구름대같이 성도들을 보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지킴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순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건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는 없고 권리만 붙들고 다닌다. 그건 맨날 유치장에 들어가는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를 안 지키면 유치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국민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밖에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기쁨 맛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 지켜보니까 기뻐요. 말씀을 붙들고 죄라고 멀리 하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자꾸 믿음하고 행함을 분리시켜가지고 행함 없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변호하고 행함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게 또 감추고 그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칭찬받은 교회고 버가모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정절을 지키듯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는 어디에서 자유로워야 되느냐? 레일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레일이 세계 복음화 방향으로 딱 놓고 거기서 달릴 때의 기차는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기차답다, 기차가 좋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 위에서 순종으로 달릴 때에 그게 성도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그런 것이에요. 계시록의
주님은 무엇을 하느냐? 그럼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알아야 됩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주님은 쉬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또 7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시고 그 7별을 잡고 어디를 운행하시느냐? 7교회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7별은 주의 사자로 천사라고도 말합니다만은 그 천사들이 뭘 해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해요. 왜? 저는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른손에 7별을 잡으셨듯이 저를 잡아주시고 은혜교회를 운행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이런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면 이런 것인 걸 알아야 돼요. 그 다른 영향을 받고 사람 말 듣고 사람 기준으로 와가지고 중직자분들이 다른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은 모세가 와서 장로님들에게 희생제사 할 때에 어뜩 알아들었듯이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이 강단 말씀을 제일 먼저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알아들어요?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각 지파의 얘기 다 한 겁니다. 피 언약, 희생제사.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유사들이 또 집집마다 또 다 얘기를 하고 백성들이 다 알아듣고 중직자와 장로님들은 강단의 말씀을 제일 먼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져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올라와서 모세의 두 팔을 들은 것처럼 중직자가 주의 종의 오른팔 왼팔 들며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고 했을 때에 전문성 있는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장막 만드는 것에 앞장서듯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가꾸고 하는 일에 그 자기의 재능들을 전부 써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입니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는 오른쪽 기둥, 너는 왼쪽 기둥.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함께 동행하고 선교 사역하는 것. 주님은 지금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데 늘 은혜교회를 이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할 일,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 겁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밥 먹듯이 우리는 영원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이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심플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은혜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교회가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먼저 알아듣게 하옵소서. 혼미케 하는 영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옵시고, 나오지 못한 중직자분들도 이 말씀을 깨닫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중직자가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원내스 되어지는 주님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오직 영원한 것만을 바라보고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